요즘이 예년 같지 않게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사실 예년 같으면 올해 이제 많이 추워졌어야 되는데,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지내는 저희들한테는 조금 덜 추워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섯 걸음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법궤를 드디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다윗 성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 이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쭉 돌다가 다시금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 상황까지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다윗은 지금 몇 년을 기다려서 이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됐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숫자를 좀 얘기할 텐데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대충 계산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법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실로의 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머물러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아벡 전투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이제 빼앗기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개월 동안 블레셋 지방에 이 법궤가 돌아다니게 되죠.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의 치심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있게 되자 이 법궤가 다시 벳세메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벳세메스에 옮겨졌던 이 법궤는 다시 한번 기리앗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블레셋과의 다시 한번 미스바 전투라고 하죠. 우리가 미스바, 이제 사무엘이 각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과의 전쟁, 미스바 전쟁이 있기 전까지 20년 동안 지금 기리앗 여아림에서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전투 이후로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3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 땅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7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이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게 된 거죠. 혹시 숫자가 빠르신 분들은 계산이 되셨나요? 계산상으로 보면 100년 4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성경의 구절은 2장밖에 안 되는 이 챕터 안에서 하나님의 기다림, 다윗의 기다림, 다윗의 갈망은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100년 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법궤를 지금 드디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계획을 너무나 성대하게 다윗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이전에도 있지 않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만한 엄청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1절부터는 이 지금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행되는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선출을 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엄청난 숫자죠. 지금도 3만 명이라고 하면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닐 텐데, 근데 여러분 3만 명만 왔겠습니까? 3만 명은 선택되어서 지금 군사로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고, 그것을 지켜보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만 명 플러스 알파가 지금 기리앗 여아림에 모여서 대체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그 법궤, 한 번도 사람의 그 눈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던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법궤가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그 장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를 기대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 장면을 기대하고 지금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윗은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악기와 사람들, 예배자들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에 다윗은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상상이 되시나요? 오케스트라가 준비가 됐습니다. 거기에 한 3만 명이 지르는 함성 소리와 그 악기가 하모니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진동 소리를 내면서 지금 법궤가 드디어 지금 기리앗 여아림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 우사와 아휴가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는 도중에 이 장면을 지켜봤던 백성들의 기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너무나도 그 눈으로 그 법궤만을 주시하면서 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데 나우꾼의 타작마당을 지나면서 소가 뛰면서 이 법궤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을 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 하나로 다윗은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3만 명 이상이 모인 교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막 그래서 막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 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대상에서 한 사람이 꼬꾸라져서 죽게 된 거죠. 이것은 찬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분위기가 쏴해져 버린 그 순간을 모든 사람들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했고 이것을 준비했고 이것을 명령했던 이 다윗, 그리고 100년을 기다려서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끌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중에 이 벌어났던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대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게 되고 이것에 대한 다윗의 깨달음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장면에서 몇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상의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 지휘관들과 논의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역대상 13장 그리고 15장까지 해서 두 가지의 본문이 동일한 본문을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3만 명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3만 명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바후, 선택된 자. 성경에서 선택했다는 말은요, 성경의 모든 본문 가운데 다 용사를, 군인들을 색출할 때, 군인들을 일으킬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 3만 명은 사실은 예배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이 백부장들과 천부장들과 군 지휘관들과 논의하고 난 다음에 군사들을 일으켜서 이것을 사실 행사를 준비했던 거죠. 임원을 그렇게 동원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법궤를 레위인이 아닌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끌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지금 레위인들에게 이 법궤를 준비하고, 두 번째, 지금 오늘 이 장면 있고 난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지금 이 법궤를 들고 갈 때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지금 이 아비나답의 이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레위인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셔서 이 규례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레위인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 가운데 법궤를 레위인들이 매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법궤를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갖고 있었으니 그것에 대한 우선권으로 아마 그렇게 배려를, 나름대로 다윗은 배려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규정에 어긋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레위인들에서 매야 되는 이 법궤를 수레에 끌었다는 것이죠. 왜 수레에 끌었을까? 아마 마음이 급해서 또 빨리 가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정확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이 기록한, 근데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요? 여러분, 법궤를 뺏긴 지 100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100년이란 시간은요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던 레위인의 역할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100년 동안 그것을 읽을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와 상의했어야 됩니까? 레위인들과 상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일들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 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인들을 일으켜서 그것을 급한 마음에 빠르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수레에 싣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 이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안타깝게도 그 생명을 취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이 일로 분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분노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분노는 누구한테 분노를 한 걸까요? 하나님께 분노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지금 분노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사한테 분노를 한 것입니까?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분노는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이 엄청난 이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이 부분을 관가하고 했던 자기 자신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느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 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 법궤를 다윗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옮겨서 그것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근데 오늘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자기가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이 다윗이 법궤를 떠넘겼을까요? 이것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서 메어 갔더라라고 하는, 다윗이 이제 이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메어 갔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 예테후 나타 동사의 피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엘 형태가 뭐냐면 사역 동사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뭐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는 뭐냐면 이게 약간 기울어지다, 손을 뻗어서 두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져서 손을 뻗어서 이렇게 두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단어대로 본다면 다윗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일을 시킨 거죠. 법궤를 들어서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억지로 두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억지로 받은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지켜보니 그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완벽하게 준비했던 하나님의 이 법궤를 갖고 가는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억지로 준비함 없이 받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그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떤 장면과 오버랩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억지로의 삶을 참 많이 살아갑니다. 순간 이해가 안 되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걸 시키면 더 열심히 하겠는데 이해를 떠나기 이전에 순종함을 원했던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함 없이 그냥 떠맡겨서 지었지만 그의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집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복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이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을 자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아들 구포와 알렉산더를 초대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리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오벳 에돔이 다윗이 어찌 보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떠맡겨서 그냥 그렇게 두었던 이 법궤를 3개월 동안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 집과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우리의 그 사랑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동일한 그런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로 그 사랑을 완성시킨 사건에 오늘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예표가 되는 오늘 다윗이 이 법궤를 들고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베데돔이 참 대단한 이유는 100년의 법궤의 이동 여정 가운데 여러분, 유일하게 그와 그 집안이 축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축복을 받은.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십자가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실로에 법궤가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 역시 그것이 신기해서 갖고 왔지만 결국은 그 법궤가 가는 일들 가운데 독종과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역시 그것이 뭔가 신기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황금 덩어리를 보고 그 안에 더 뭔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들여보다가 7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20년 동안 머물렀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것을 취해서 그것까지는 좋았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가면서 선하게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던 웃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가장 짧게 법궤를 품고 있었지만 가장 큰 복을 누렸던 인물이 바로 오벳에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개월이라는 이 시간은요, 그냥 우리가 온 인생에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 무비자로 3개월을 주나 봐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도 살지 않고 그냥 3개월 동안 그냥 여행 비자로 와서 이 땅을 누려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오벳에돔의 3개월의 여정은 충분했어요. 이것을 지켜본 다윗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법궤와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해서 배우는 순종함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된 거죠. 법궤를 누가 더 오래 갖고 있었느냐, 법궤를 누가 더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 순종의 걸음이 중요하다고 다윗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가장 짧지만 법궤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순종의 걸음을 걷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걸음이 6걸음입니다. 6걸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6걸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한 보폭이요 대략 한 60cm 정도 된대요. 그럼 6걸음이면 한 3m 60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3m 60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이 이거를 갖고 있었냐, 얼마나 많이 걸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그 중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고, 올라가다가 다시 또 그 십자가를 빼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요. 그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십자가가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6걸음을 걸었던 이 지금 레위인들, 그리고 지금 오벳에돔도 시간상으로 가장 짧은 시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법궤와 함께 있었던 시간, 그리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짧게 지면서 인생의 놀라운 모멘텀을 이루었던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억지로 누군가 시켜도 그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느냐를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요 현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에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법궤를 다시 내려놓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감사제물로 바쳤더라.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한 걸음 두려운 마음권에 걷고 있는데 6걸음 걸었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자 안심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면서 단순히 지금 사고가 없어서 그냥 그 두려움 안고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사고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6걸음 후에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면요, 공간은 3m 반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골방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공간이 아무리 화려하고 엄청난 숫자가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도우심으로 그 조그만 공간에서, 조그만 거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걸음은 다윗의 두려움 또한 두려움과 또한 덮개가 숨겨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확신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6걸음을 걸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체 이 3m 반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대체 걸으면서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역대상 15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오늘 지금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는 레위인들을 도우셨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간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그 땅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을 한 걸음 걷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제는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 메고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6걸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도우셔서 걷게 하신 걸음입니다. 저도 어린아이를 키워보니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뒹굴뒹굴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옆으로 이제 돌다가 조금 뒹굴뒹굴고 이제 포복을 하고 가다가 이제 드디어 일어날 때가 되었을 때 아장아장하지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을 때 그때 엄마 아빠가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죠. 어떤 사람들은 뭐 무릎 약한데 왜 그렇게 막 일으키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이 첫 걸음만을 그 떼는 순간들을 아마 모든 부모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은 저에겐 그런 장면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 너희들 100년 기다린 거 잘했어. 나름대로 법궤 잘 갖고 왔어. 그런데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이 예배는 그런 화려한 거 아니야. 3만 명 이상 모여서 군대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소리로 예배하고 엄청난 악기로 지금 예배하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너희들 한 걸음 나에게 맡겨볼 수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갈 수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비시는 그 손을 잡고 너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올 수 있느냐. 근데 그 걸음 6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뭐 내 평생 내가 이렇게 너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내 눈을 마주보고 내 손을 잡고 6걸음 걸어볼 수 있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이 한 걸음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께 주신 그 감동함들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3만 명도 되지 않아요? 몇십 명 되지 않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를 이 땅에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예배가 이 공간에서 아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그 레위인들은 막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했던 이 레위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3만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는 이 법궤를 쳐다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찬양의 그 회개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때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시 한번 이 한 걸음을 나아갈 때에 만약에 그 전에 있었던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아마 공동체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혹여나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하면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다윗은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겠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저희가 똑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한 걸음 걷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걸었는데 누군가 또 막 이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 자리에서 어떤 침판이 일어난다면 제가 정말 왕으로서 내 왕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졸이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한 걸음을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6걸음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예배의 발걸음은 주님이 골고다로 가신 그 의미와 너무나도 의미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굳이 6걸음이었을까요? 좀 더 걸어도 되고, 아니면 한 걸음만 걸어도 그냥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으로 그냥 만족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6이라고 하는 숫자였던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걸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이제 이전에 100년 전, 100년 만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기쁨의 말씀이 그 움직이는 그 기쁨의 예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예배에 대한 창조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안식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6걸음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하루하루를 새로운 예루살렘과 이전의 그런 구약적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윗이 품었던 새로운 예루살렘과 또 이 주님께서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 놀라운 그 이 땅의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대하며 또 예표하며 준비하며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또한 법궤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 전까지 6번의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으로 다시 실로로 들어오게 되고, 또 실로에서 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다시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되고,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리안 여하림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리안 여하림에서 다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법궤 6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주셔서 성경의 수많은 장소들을 지나갔지만 오늘 그 기록하기로는 바로 이 6개의 여정이 이 법궤 안에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6개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실로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벳세메스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결한 자들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기리안 여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와 심판과 순결함과 기다림과 회복과 그 순종을 통해서 다윗에게 진짜 예배를 받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요, 오늘 에봇이 벗겨지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가 단순히 그냥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기뻐서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놀라운 순종함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는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는 결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행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놀라운 그 법궤의 이동의 의미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벳 에돔과 같은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자로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지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일부러의 삶을, 그것을 감당하고 취하고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공동체에 주님의 그 임재를 부어주시고 그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한 걸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사건은 주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의 놀라운 예표가
되어졌고, 그렇게 이미 다윗은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고 나의 죄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이 더디고 느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걸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